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저물었죠, 사실. 예수님은 기준으로 더 저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의 대우로 땅으로 나눠주고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고별절도 언약을 전하며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세계의 11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계의 11지역으로 이루었습니다. 세계의 영은 어디일까요? 저 빨간 빛이 보이시죠? 빨간 빛이 SHCC 세계, 저기가 세계입니다. JUDA, 저쪽이 예루살렘이죠? 저기는 갈릴리.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 중간층에 있는 정확적으로는 적당히 보면 중부 지방이나 충청도, 대전쯤, 대전 출신은 또 그런 얘기나 어쨌든 이렇게 중앙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부요,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이죠.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여주시죠. 어떤 일이 있죠?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7절로 넘어가면 같이 읽어보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네,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부르신 이스라엘 조상 그러면 다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그 조상이 처음으로 땅을 약속하는 부분하고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언약과 함께하는 은혜라고 제가 적어주시는데 흔히 세계 언약을 세계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죠. 언약은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슬픈 언약 제가 좋아하는 김정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아시죠? 사랑하는 떠오르는 언약 수년에 대해서 어쩌죠? 언약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약속이에요. 중요한 약속입니다. 네, 근데 구약에서 언약을 할 때 조금 구약에서 그런 게 있어요. 동물을 절반을 딱 잘라서 언약을 내는 백성들이 절반이 좀 갖고 절반이 좀 갖고 하면 양쪽 갖고 길을 나눠서 그 길을 다 올려주시는 이게 뭐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를 그 동물처럼 나를 죽여줘서라는 사연이 그렇게 그런 법을 써요. 그만큼 이 언약을 피임해야 되는 약속이에요. 생명을 갖고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죠. 무지개로 올려주신 노아의 언약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계속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훑고 가고 있잖아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4번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딱 떠오르시는 거죠. 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죠. 출애굽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언약이죠. 사실은 이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 이주동성이 강해졌고요. 그걸 통해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시계명이 주어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살아야 될 영원하에 대한 소원이 그때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계 언약은 그거를 다시 되새기는 갱신하는 리뉴하는 영어로 있는데 다시 이게 우리가 받았던 말씀 이것이 라고 리뉴하는 시간이 오늘 세계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신의 성언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아까 지역으로 보시면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을 했을 때 한쪽이죠. 자폭 이거 자폭하면 야복강이 되는 거죠. 그쪽을 이렇게 모압 지역을 정복하고 행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나왔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을 때 좀 짧게 나와서 휙 넘어갔을 수 있는
8장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에발산에서 좀 작은 길게 소설을 나누면서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네 번째 영역입니다. 사실 언약의 그 출애굽의 언약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해상 언약의 큰 흐름대로 그대로 쭉 올라가 주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 부모 세대이십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한 번에 얘기하고 듣나요? 티네이저 되면 최소 3번, 4번을 얘기해요. 그런 명령을 하면 계속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지만 반복해가면서 언약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고 구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율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가지 언약을 얘기했는데요. 이걸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여당과 동산까지는 누가 리더였죠? 모세가 리더였죠. 모세가 준비한 리더였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준비한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출애굽의 여정에서 언약을 반복하셨어요? 아까 뭐 제가 티네이저 얘기하면서 잘 안 들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녀올 때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어떤 말이죠?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제 또래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서 80년대에는 아이가 죽어 있어도 뭐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는데 차차만 저는 그대로 저한테 제가 어머니를 가르쳤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가 학교를 갈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찾아주십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은 성경을 다 줄였을 때 남는 가장 본질적인 것,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의 시간에서 수많은 고비들을 만납니다. 홍해를 마주하기도 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려워요. 물과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평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불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현실적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여정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고 해서 아주 꽃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을 하죠. 여호수아의 후에 24절을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람을 지금 선택하셨거든요. 약간 배타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물론 출애굽 과정에서 다른 민족들, 갈렙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보면 그리스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또 이스라엘 흐름에 들어왔죠. 그렇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이 구약신약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성경
39번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탑3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중요한 구절은 새로운 번역이 나와요. 이번에 새한글이 나왔을 때도 읽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요 말씀이거든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자식과 원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나니. 여기서 의와 공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유시하트와 개혁 개정판에서는 의와 공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요 정도가 더 적절해. 유시하트 뭐죠? 유시하트 그냥 뭐 띄워주세요. 유시하트 왜 이렇게 점을 빠졌어요? 사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 저울을 공평한 저울, 기울어진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저울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작하는 것이죠. 단계적 공입니다. 이게 사실 제작하가 좀 더 큰 의미고요. 파트는 제작하에 약간 포함되는 단계적 공. 내가 내 이웃을 만나도 그들을 어떻게 형제처럼 대하겠다. 사랑으로 대하겠다. 고아와 가부들을 누구로요? 형제처럼 대하겠다. 그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18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시파트가 짜졌다가 소선지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과 거론하지 말고 아예 그 민족들을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우상숭배와 물질을 거부하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 요청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계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있어야 될 유시파트와 제자카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유시파트와 제자카의 자리이기도 하죠. 오늘 24장 6절에서는 그 힌트를 가르쳐 줍니다.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의원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늘 선 곳이 어디죠? 세겜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라틴어. 우리가 라틴어 이렇게 모르시지만 몇 개는 코란데오. 이 코란데오의 자리가 바로 언약을 중신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유시파트와 제자카의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그 언약을, 그 부르심의 자리를 리뉴하는, 재원하는 자리가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당장의 우리 삶에 현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께 엄청 원망을 많이 했어요. 막 책상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보이시 하나님 막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기도가 절반의 원망이에요. 저는 이러면 안 되는 할것 같아요. 감사할 줄 너무 많아요. 특히 이민 유학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더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선택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거스르고 있어요. 이민 유학이라는 이 삶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은 기본값 같아요. 삶의 기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자손의 강대한 힘에 전락했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에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초대받은 이 언약의 자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벽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탔던 자동차는 꽤 저렴한 차였어요. 제가 3년만 있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3년 타고 버리자 9,500불짜리 좀 좋은 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중고차가 90몇 살았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거의 절반을 가격을 잘 탔습니다. 3년 동안 차값보다 수수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는 참 애증의 차였어요. 대로변에서 차가 여러 번 섰습니다. 가다가 툭 서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차는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운전하다가 기사적이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검색을 좀 보여줬어요. 온라인 검색 아시죠? 네 바퀴가 두 명만 이렇게 앞으로 핸들을 놓아도 앞으로 쫙 갈 수 있게 하는 게 온라인 검색이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뒤틀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잡아야 이렇게 핸들 잡지 않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차는 온라인 검색 조정해도 다른 차보다 이 쏠림이 심했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렇게 써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면서 저는 운전할 때 좀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과장일 수 있지만 항상 약간은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15도 이렇게 쏠린다기보다는 제가 의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라는 정리는 아저씨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운전하는 어깨가 무거웠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 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조금 보내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쭉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의 벽 때문에 눈이 멀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가거든요. 온라인 것들을 막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황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비소에서 온라인 것들을 맞춰도 어느 시점에 우리는 작은 문제를 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온라인 것들을 계속 잡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딱 그런 시점이에요. 유다마가 공성부여 공산들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딱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주파수가 째라하게 나를 만들면 됩니다. 온라인을 조정하고 이제 새로운 나는 법을 딱 달리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의 온라인을 조정해야 하듯이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점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개인적 언약과 그 부르심을 다시 리뉴하는 시간을 우리는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도 지난해 2년 굉장히 힘들었다가 회복했다가 또 힘들었다가 회복했다가 그런 시간들을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적 어려움도 있고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어떤 결정할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언약의 자리, 리뉴의 자리, 포럼대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모르는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제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제 잘못을 아내에게 나누는 것을 전가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나가면 이 포함되어 주시고 나오시고 우리는 위기와 어려운 시기가 어떡하죠?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 도원을 구할 사람을 찾습니다. 위로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웨이메이커이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언약의 사고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나고 땅 분배도 끝나고 그야말로 출애굽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출애굽은 성공적이었을까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분배되고 동편을 갖고 서편했고 대충 가나안 어느 정도 정복했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 어떤 시대죠? 사사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원톱 리더가 사라지며 집회 간의 연맹 공동체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죠? 사사기 21장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본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고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자 자식들이 무엇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이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며 영적으로 아무개 시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슈파트와 ጼ데카의 나라를 만들어봐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처참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린다라고 계속 왕과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리더가 없어서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라는 인식 리더를 보내주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원톱 리더를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인식 리더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중재자를 두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던 코란드의 정신으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언약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에게 존재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주변의 도움도 받고요, 공동체의 도움도 받고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이 먼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설 때에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폭발적으로 급격한 성장하는 것이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 보면 언제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는 시죠. 언제가 될까요? 스스로 밥을 먹을 때 가장 급격하게 몸이 성장합니다. 누군가가 입에 먹여준 밥이 아니라 스스로 밥을 떠서 먹는 시기에 인간은 가장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죠.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떠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떠먹으며 날마다 언약의 자리로, 영적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 걸어올 일이 있죠. 각자 그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말 걸어오시는 지점은 다 다릅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빌리 교회가 이제 저는 이 단계에서 2025년 딱 15주년이거든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멈춰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는 스스로 영적인 바를 떠먹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될 때 며칠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작심삼일의 마음 다시 시작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떠먹을 때 우리는 건강한 거죠. 어제 우리 지금 모임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 하는 거 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주들리 교회가 말씀 묵상 공동체로 성장하자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에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같은 말씀으로 들으며 떠오르며 허락되고 그 자리에 나아가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겜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약이 갱신될 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허락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지 하나만 보여주시면 서술을 나눠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시입니다. 이 시계는 이탈리아의 천재 학자이자 시계 장인인 데노니라는 1350년경 제작하는 시계인데요. 1350년경에 만드는 게 보존된 건 아니고요. 그 설계도를 갖고 현대에서 복원한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시계를 보여드렸을까요? 설교를 하면 시간에 대한 얘기만 하고 1350년 어떤 시대죠? 중세기 끝자락에 걸려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이미지라는 기계식 저기 이제 최초의 기계식이라는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이런 거 말이죠. 기계 최초의 기계식 시계를 적어놓은 주셨습니다. 저 시계에 혹시 퀴즈 이 시계가 발명된 목적을 뭔지 아시는 분들 제가 커튼 전달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계가 됩니다. 그리고 성당과 수도원을 두는 분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전이가 나옵니다. 성당과 수도원을 두시는 데다가 관공서, 시청 이런 건물들을 공적인 조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시계 발명 역사를 보면서 시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실 발명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 신앙은 시간에 쫓겨갑니다. 바쁜 일들에 쉽게 대체가 됩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의 틈 속으로 간신히 끼어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손목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까르띠에 있습니다. 명품 까르띠에예요. 최초의 저게 1911년에 만들어진 산토스라는 시계입니다. 저 시계 저 때는 진짜 부자들만 시계거든요. 지금도 까르띠에는 비싼데. 저 이제 시계가 손목시계가 이렇게 막 보급이 되면서 시간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주시하는 거죠. 우리가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올 한 1년은 주들리 교회가 말씀 묵상 공동체로 세워지는 중요한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개인도 성장할 수 없고 공동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요. 만나시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 때 요즘 말씀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를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로 시작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모든 모임을 중보기도 끝내다가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1년 동안 몸에 뵐때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서 긋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같이 세상 못합니다. 여기 선을 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마음, 선을 긋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나는 너를 위해 이 깨진 세상을 위해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왜 나와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두고 선을 긋고 있고 이렇게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그려져 있는 우리만의 선을 지워버리고 허락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주를 위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